권위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관계성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1계명과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이용하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3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7절 이 말씀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네.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하나님,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뭐죠? 네, 여호와, 네, 야훼 맞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옵니다. 13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이제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분명히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신기한 상황을 보고 나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합니다.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끌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모세가 무슨 질문을 하냐? 이제 모세가 거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서 내가 이 사람들 입국으로 가려면 이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나 뭐라고 말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묻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이 참 오랜 그 하나님과의 이제 더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고 이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존재론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있는 분. 이것은 이제 영원한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특성, 그래서 특징이 나타나는 이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름을 주실 때 관계성 안에서 주십니다. 그냥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면 이전부터 내가 너희와 약속했고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한다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뭔가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잘못된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잘못된
그 정보로서 이해하고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좀 더 이제 부가 설명을 많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어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히브리권에선 좀 더 정확하게 야훼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더 정확히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왜냐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자음만 표기를 해요. 자음만 표기를 하는데 현대 이제 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모음을 체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그래도 계속 써왔으니까 자음만 표기를 했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몰라요. 왜냐면 표기는 했는데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잘못 부르거나 오늘 3계명처럼 망령되게 부를까봐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야훼인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추측하기에 이제 야훼일 것이다 하고 야훼로 하고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해 오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라고 이제 말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또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주시는 가운데 오늘 3계명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망령이란 단어를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다 또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죄다라는 건데 사실 이 번역에 대해서 조금 그 구약 학자인 김지찬 교수님이 조금 아쉬워하셨어요. 이 히브리어에 좀 능통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망령된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샤웨인데 이것은 이제 공허, 허망함, 가치 없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망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그 망령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허망함 그것도 가치 없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거는 제정신인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개념이 살짝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번역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망함,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이 거짓과 속임수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이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 이제 혹은 허감함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어렸을 때 이런 표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오른손에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은 혀에 대고 새끼손가락 이마에 대는 행위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그거요. 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엄마를 걸고서 내가 말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엄마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은 진짜다, 거짓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게 엄마를 건다고 약간 해서 약간 그것 자체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 했었는데 친구들은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도 한번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거나 맹세할 때 어떤 걸 했냐? 신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나는 이렇게 계약을 한다, 맹세를 한다,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벌을 받겠다. 혹은 내 말이 정말 이게 진짜다, 거짓이라면 내가 벌을 받겠다. 이 신으로부터 벌을 받겠다. 혹은 이제 이 신의 위대한 만큼 내가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릴 적 저희의 이런 행위들이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 신의 힘과 권세를 자신이 사람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이었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망령되게 사용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허망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일단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이 계약이나 자신의 맹세를 이제 강하게 주장할 때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순간만큼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면은 간단한데,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내 주장을, 내 맹세를, 내 지금 하려고 하는 계약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지금의 나의 유익과 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성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주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시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한다, 맹세를 한다 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뭔가 정말 존중과 사랑이 없이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그냥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지금 이루어지는 이 계약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태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점이죠. 사실 이 망령되게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짓과 속임수로 허망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면서 이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정말 큰 죄이다, 심판받을 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계명처럼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교만한 죄가 사실상 같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부르면 괜찮을까요? 그것은 삼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망령되게 부르지 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십계명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거 하지 마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삼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실천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허망하게 거짓으로 부르는 것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태도에서 바뀌려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해하기 쉽게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기보다 하나님이랑 친해지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높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동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랑 내가 친해지고 싶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바뀌긴 했지만 좀 오랫동안 꾸준히 존경하고 동경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부터 좀 그 목사님의 영향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좀 신앙도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목회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마음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한번 특강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번 이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뵀었던 거고, 이번에는 좀 막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특강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막 특강 들으면서도 와 진짜 똑똑하시다 뭐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듣고 나서 저 목사님이랑 사진 찍어야지 하고 이제 딱 끝나고 딱 갔는데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좀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안 유명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지금은 더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막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어쨌든 막 줄 서서 사진 찍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못하고 너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사진만 찍기에는. 막 저는 막 오셔가지고 이번에 대화할 기회가 좀 생겼나 했는데 사진만 찍었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목사님 가실 때 이제 다 사진 찍고 나오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인사를 해야겠다 하고서 딱 기다렸는데, 목사님 딱 나오셔서 이렇게 막 두리번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데 여기 택시를 어디서 타네요. 근데 그 총신이 산 안쪽에 있어가지고 택시를 탈 데가 없거든요. 부르면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오는 것도 되게 수고스럽기 때문에 택시가 거의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택시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광교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방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집 가는 길인데?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이제 제 차에 이제 타게 되셨어요. 근데 타서 이제 가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설렘과 이 뭔가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 평소 운전하던 것과 이제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뭐 찬양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많이 밟기도 했어요. 학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밟기도 했는데,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직이 되는 거죠. 평소에 하던 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해진 거죠. 내가 하던 걸 못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달리지도 않고 약간 정석보다도 느리게 갔어요.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운전 자체에 집중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 몸이나 이런 것들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제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그 시간이 기쁘고 너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완벽하게 이 경외하다랑 맞지는 않지만 굉장히 경외하다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높은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그냥 막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공경과 존경이 담겨져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건 사실
기쁨이 가득한 두려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차 안에서 그렇게 뭔가 불편했지만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그냥 소극적으로는 망령되지 않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경외해요? 정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진짜 3계명을 지키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게 여기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그것이 이 3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셨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요구이고 사실 사랑의 고백의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경외의 마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사실 그냥 살다가 한 번씩 하나님 생각나면 그냥 한번 딱 그냥 뭐 기도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라도 하면 좀 다행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내 삶을 다 살 것 다 살고 한번 하나님 생각나면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게 사실 너무나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한다라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할지.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고대 근동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뭘 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위험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높이지도 않는 자들이 이 이름을 먹칠할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일은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교회 때문에 욕을 많이 드셨어요. 네.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역사를 정말 좋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매체에서 약간 비꼬듯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없는 얘기 사실 안 해요. 있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특정한 몇몇 인물이라 할지라도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보여주죠. 비꼬면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하죠. 쟤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러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데까지 갑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쟤네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라는 것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태도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욕먹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계속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게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사랑을 하자. 나는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도 내가 계속해서 이끌어 가겠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지 여호와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까지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죄인들의 정체성, 죄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쏟아야 할 그 진노와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허망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이용하는 그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고자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허망하게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쏟아 주어야 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낌없이 사랑한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위치, 아들의 이름, 아들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정말 놀라운 자리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사랑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들, 그런 순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사랑해 주심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 청년부 전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친밀해지며 정말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듯이 애틋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